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악인과 의인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흐름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에 보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있고 남쪽에 있는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소개되는데, 그런데 이 왕들을 소개하는데 그냥 왕만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갔다 가는 악한 왕으로 부류가 되어지는 왕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다윗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가는 선한 왕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근거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오늘 그들의 왕위의 어떤 치리적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듣거나 남유다의 왕들을 들으면 이름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아합의 길을 갔던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으로 악한 왕이고, 이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왕이었다. 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악한 왕과 선한 왕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이 왕들의 이름을 듣다가 보면 조금 헷갈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같이 칭호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인지 남유다의 여호람인지 조금은 내용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겹치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렇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시켰던 아주 정직한 신실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구나. 그런데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여호람인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행한 행실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주의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 섞이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 특별하게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같이 왕으로 다스리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소개되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8년 동안
왕으로 같이 협력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행위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그 뒤에 또 읽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여호람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또 하나님이 어떤 기억하는 것이 있었고 행하는 것이 있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을 기억합니다. 그 아합 왕에도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우상 선지자들과 850명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될 때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때에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기근을 내렸던 것도 오늘 그 당시의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악하다라는 왕이나 선하다라는 왕이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이어지고 어떤 모습이 악하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에는 주로 악한 왕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니까 뭔가 선한 왕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 여호람은 악한 행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아주 구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이 여호람이 유다 왕이었지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합의 길을 갔다라는 것인데, 그 아합의 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아합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라는 딸을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버지의 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선하고 신실한 아버지의 아들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호람 남유다의 부인이 되어서 같이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여호람 남유다의 왕으로 시집오게 되어지면서 그 왕가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왕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됩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게 남유다 이야기예요. 그 남유다의 북쪽에서의 왕의 딸 공주가 남쪽에 와서 왕비가 되어서서 남편이 왕이 있다가 죽었고 그 아들 아하시야도 왕이 되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이 속이 화가 난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갈 수 없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일을 진행하게 되느냐, 다윗의 혈통을 가진 유다의 왕위를
자기가 무너뜨리고 찬탈하려고, 그것을 없애려고 다윗 왕조를 말살시키는 일로 그 혈통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 왕자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유모의 손에 달려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왕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그 아들 요아스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8절과 이어서 악한 길을 걸었으나 19절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말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고 그렇게 못됐어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와서 이 다윗 왕조를 멸살하려고 모두 다 아들들, 왕자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그 다윗의 왕조를 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찌 아버지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었는가, 잠시 묵상했던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해가 된다고 해서 신앙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똑같은 주제가 설명됩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훈련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지는 신앙이라면 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은 굉장히 탁월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고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이런 모습들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존 세대들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세대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자세가 너무나 다릅니다. 당연한 것이 여기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데를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해해버려요. 어쩔 수 없지, 현실이 저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대로 내가 그걸 수용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가정의 자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동일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제 남자친구예요, 저 여자친구예요, 데리고 와요. 근데 데리고 올 때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친구를 데리고 올 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를 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데려왔을 때에는 목사님, 제가 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결혼식 가서 이를 축복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사님,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요,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남자를 만난 청년 여자라면 남편이 운전해서 가는 대로 주일마다 여행을 다니고 어떤 모임에 가게 되어지고, 아기 나면 아기 때문에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가 그렇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청년은 결혼을 해서 어릴 적부터 유모차를 끌고, 그리고 남편을 함께 동행해서 예배를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훈련되어지는 가정은 그 자녀도 유치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배필을 만나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1번으로 잡습니다. 그랬다가 2번으로 잡는 게 직장 괜찮고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나, 만났는데 신앙이 없는데 두 번째가 만족돼요. 그러면 어떻게 딱 되는지 아세요?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결혼이라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앙적인 갈등이라는 집안에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보여줄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날이 되고, 알려줄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유아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그 신앙이 신앙으로 인정되거나 서는 것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은 전부 다 준 목사님 같은 신앙이 다 돼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가정 속의 자녀들이 어쩌면 평신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도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로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보여주고 훈련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남유다의 왕들처럼 그래도 그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져서 선한 왕으로 이어져 가야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했다가 오늘 그 여호사밧의 왕조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후손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오늘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거의 신앙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예전에 어렸을 적의 그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의 반석에 서게 되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인들을 위한 신앙을 위한 중보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